창세기 16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삼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가 쓰여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사사기는 그저 일종의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사가 다스릴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이 사사를 통해서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떠나갈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도 지금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별 일이 있는 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수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사 삼손이라는 이 사사는 이 사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이나 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얘는 나실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 깎지 않게 하고 이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해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자기가 나실인으로 짧은 기간 동안 대리기 타고 또 철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얘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사사다 하고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으십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특징은 뭡니까? 3가지가 딱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독주 마시지 마라. No drinking. 그 다음에 시체 만지지 마라. Don't touch. 시체 만지지 마라. 3번째는 뭡니까? 머리를 밀지 마라. 절대 밀지 말아야지. 그 3가지가 바로 나실인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아주 이런 일을 다 안 지킵니다. 그래서 시체 만지지 마라 하니까 낙이 턱뼈 가지고 이 1,000명이나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체 만지는 건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사자 죽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꿀을 또 포마하셔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술 먹지 말라는데 술 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여자를 워낙 좋아했습니다. 기생집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사기를 보면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집에 갔는데 술을 안 마셨겠어요? 당연히 마셨겠죠. 그러니까 안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은 참 이 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단지 한 가지 머리카락 자르는 것만큼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라는 아주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는 쳐들어와서 자기 잡으려니까 아이고 성벽을 다 뜯어가지고 문설주까지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등짝에 메고 쭉 올라가는 아주 천하장사였습니다. 또 지혜도 엄청나가지고 살아있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서로 엮어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넣어서 블레셋 사람들 밭에 풀어놔가지고 블레셋 사람 토지를 다 망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여우 300마리를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엮어가지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보냈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와 같이 엉망진창의 사사로의 삶을 살아왔지 모르지만은 간간히 사사기 13장부터 16장 쭉 읽어보시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지금 삼손이 하고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장 오늘 읽은 그 구절에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은 참으로 누구도 삼손을 내가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누구 닮고 싶습니까 하면은 뭐 다니엘 되고 싶습니다, 다윗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러는데 삼손 되고 싶습니다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힘 필요하지 않으세요? 지혜 필요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두 눈이 나중에 뽑혔다는 사실. 그리고 장엄하게 죽었다는 사실. 아이고, 나 그거는, 죽었다 해도 그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다들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들 룩다운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삼손은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그 믿음의 전당 쭉 들어온 사람들 보면 삼손도 사사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었다, 약하다 뭐 이런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그렇게 여인들을 사랑하고 뭐 좋아하고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는데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여인이 바로 드릴라라는, 다른 여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드릴라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으로 추측하는데 이 여인에게 사랑을 빠집니다. 그래서 여인이 계속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요 하고 자꾸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그 이름 뜻에는 태양이라는, 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둠과 태양이 만났을 때 태양이 이겨야 되는데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삼켜버립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 삼손이 바로 영적인 잠에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태어날부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분시켜가지고 구별된 자로 끌고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삼손과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 나시린이 뭐 원하는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원했다는 거 필요 없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자라날 수 있다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둠이 바로 삼키는 겁니다. 볼 생각이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그럽니다. 삼손이.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야, 칡렁쿨로 나를 묶어봐. 나 힘 다 빠질 거야. 묶어봤더니 안 됩니다. 또 앙앙됩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뭐 새로 짠 줄로 한번 해봐. 그러면 괜찮을 거야. 또 안 됩니다. 또 7가닥을 머리칼로 해봐. 그러면 근데 또 안 됩니다. 이 드릴라도 막 옆에 막 뭐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위디라는 시크릿 위디라는 그 단계를 보십시오. 서서히 하다가 머리카락까지 올라옵니다. 다 내놓을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잠든 자들이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드릴라가 나중에는 결국 빼냅니다.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근데 그 밀 때 사사기 그 써져 있는 장면을 보시면 깊은 잠에 들었다 그럽니다. 머리를
이렇게 쫙쫙 미는데 안 깨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깊이 잤다 그럽니다. 바로 영적인 잠에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계속해서 빛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잡힙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두 눈을 뽑힙니다. 두 눈을 뽑고는 옥중에 가둬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 짐승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고 몸에는 놋줄로 구리줄로 묶어가지고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죠. 혹시 삼손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놋줄로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삼손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다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리고 삼손이 두 눈을 뽑혔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영적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때, 그리고 일상적인 똑같은 루틴한 잡을 하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일을, 루틴한 일을 하게 될 때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솔직히 원하는 게 뭡니까? 명예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권세에 쭉쭉 엎드려지면서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는 가장 인간이 볼 때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행할 때 거기서 삼손은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눈이 감기면은 영적인 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왜 눈 감나요? 영적인 거 좀 보려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구나. 눈을 뜨면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비록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육체적으로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는 나십인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십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그 구원을 받는 백성이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는 그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이루어진 것을 돌이켜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선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붙잡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자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그냥 시간이 돼서 자랐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삼손으로 하여금 나시인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컨 찬스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래, 네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 그런 속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불러서 너를 원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기 원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힘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남들은 다 끝났다고 포기했다고 할 때 그때서 이 믿는 자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삼손은 그 감옥 속에서 눈이 뽑혀가지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게 나시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그 사사로 주신 것,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얘기는 바로 영적인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이 보십시오. 이 구절 보시면은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remember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랑 연관이 됩니까? 십자가에 박힌 그 강도 중에 하나, 예수님, 당신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이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사 오늘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누구 어깨 사이에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를 인도했던 어린아이에게 오른쪽 왼쪽 어깨에 두 기둥을 딱 세우게 만듭니다. 한국 성경에는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신전, 템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다곤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모시는 그 신전에 3,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붕에까지 그들이 올라앉아가지고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두 어깨에 기둥을 메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기가 장렬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도 같이 죽었다 그러면서 살았을 때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회복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결단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를 부인하고 아예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어떤 힘든 일,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을 씌워야 돼. 누명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때를 기다렸던 이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우상인 다곤 신을 숭배합니다. 야훼 신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 삼손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멸시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어디까지 갖고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쭉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삼손이 정말 힘있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나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바라보셨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한데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졌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봤을 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아버지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아내와 남편, 자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그 사명은 어쩌면 허공치는 그런 메아리와 같은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에 드러내는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 영적인 나시린으로 주님께서 이미 구분해 놓으셨나이다. 세상에 저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그 속에서 저희들이 어찌 살아가고 있나이까? 혹이라도 삼손과 같은 그 우를 범하며 아버지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없어서 눈이, 육체적인 눈은 감겨서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